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 우리 모두가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우리 본문의 말씀은 오늘은 우리 에베소서 5장의 말씀 우리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승천 부활을 하시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눈앞에서 안 보이니까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게 바로 성령이죠. 예수님이 눈앞에 이제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내주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주님 나라까지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제 성령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이 땅에서 승리하며 날마다 주님께로 우리가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을 왜 받아야 되는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데 그걸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 성령 충만 받으면 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에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 있게 뭔가를 분별하려 해도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어리석고 미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그렇게 기름 부음으로다가 우리 머리에 있는 것들을 어리석고 둔한 것들을 다 기름 부으심이 오면은요 지혜가 거기서 생긴다는 거예요. 기름칠이 세상 말로 우리의 기름칠한다 그래서 머리에 기름 부으심이 다 임하시면 생각나지 않았던 거, 계산도 안 되고 기억도 흐린 거 이런 것들이 다 치료되고 머리가 총명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혜를 얻어야 돼요.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 충만 받았다고 내일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러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이 오늘 마음껏 물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시라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속에 성령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가 있으면 세월을 아끼게 된다. 미련하고 어리석으니까 그걸 뭐예요? 세상 술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가지고 지혜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 술에만 취해가지고 세월 가는지 몰라. 근데 지금 어느 때인가를 분별을 해야 돼. 주님이 지금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다는 것을 빨리 분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이 무슨 때인가를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16절에 때가 악하니라. 주님 오실 때는 징조가 있어요. 때가 점점 우리 세상이 죄가 더 관영하고 악해진다.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요. 그래서 악하게 되는 것이 말세의 징조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것 또한 세계관이 이 보는 세계를 향해 우리가 눈을 다시 열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지금 정말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어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사단에게 우리가 날마다 짓밟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혜가 없으니까 미련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 자꾸 엉뚱한 일만 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물질은 물질대로 나가고 건강은 건강대로 잃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더 멋지게 감당할 수 있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아멘. 자아면서 3장에 이 지혜는 진주가 이 세상에서 참으로 가치 있다고 그래서 진주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보석에 그렇게 다들 좋아하죠. 이 세상 사람들은 진주를 그렇게 좋아하고 다이아몬드 이런 보석을 좋아합니다. 왜?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잠언서 3장에는 그 말씀이 귀한 말씀들이 우리 잠언 3장에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말씀에도 우리 지혜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지혜는 생명나무라고 그랬어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한 15절에 14절부터 우리 잠언 3장 우리 잠언서 3장 12절부터 잠시 우리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지혜를 얻은 자가 뭐라고 해요? 복이 있다. 왜?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아멘. 이 지혜가 이렇게도 좋은 거예요.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정금보다 낫다. 그래서 정금보다. 그 다음에 15절에 뭐라고? 지혜는 진주보다 또 귀하대. 진주가 세상에서 귀하다고 그러는데 필리핀산이 이 진주 보면요 참 이쁘더라고요. 가치가 있어 보이고. 사실 이 필리핀산이 진주를 지금 이렇게 갖고 하고 보는데 진주가 그렇게 귀하다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진주에 비교할 바가 아닌 것을 알아야 될 줄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귀한 것이다. 너희의 사모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얻게 되는 자는 우편손에 뭐가 있다고? 장수가 있다. 아멘.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그 안에 지혜가 우리에게 온다. 그 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우편손에 장수가 있대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장수하게 된다. 여러분 어떻게 오래 살고 싶으세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그럼 10년 뒤에 50년 뒤에 50년 동안 더 살아야 되겠네요. 장수를 그래도 이왕이면 해는 것을 다 좋아하죠. 짧고 굵게 살다 가시겠어요? 지금 이게 짧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사신 것도 그래 지금 장수할 수 있다. 왜? 지혜가 있으니까 오래 살 수 있는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을 할 수 있도록 지혜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좌편에는 부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의 종들이 쌍수를 들어서 축도를 하게 되면 이것을 지금 하는 거예요. 축도권이 오른손에 성도들을 향해서 장수의 축복과 왼손에 부귀의 복을 성도들에게 빌어주는 게 바로 이 축도권을 가지고 주의 종들이 목사들이 강단에서 그거 외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쌍수를 드는 것이죠. 마지막 축도에. 그래서 지금 우편손에 그래서 장수, 왼편손에 부귀가 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지혜를 얻은 자가 18절에 보니까 생명나무라. 아멘. 생명나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이 나무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서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생명나무가 되신 줄 믿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이렇게 우리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는 그러기 때문에 복되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로 말씀드리면 고린도전서 2장의 내용에 우리 너무나 또 잘 아시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이 지혜는 6절 이하에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그랬어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이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그것이 바로 지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지혜와 명철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적 있습니다.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 그랬다면 이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 진짜 이 성령의 지혜를 받지 못한 족속들이 예수님을 다 저렇게 채찍으로 갈기고 창으로 찌르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지혜가 있는 자는 예수님을 그렇게 욕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월을도 아낀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에게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때를 분별치 못하는 게 그게 어리석은 거 아니겠어요? 그 때를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어떤 분이 메시아로 오신 분인지도 모르고 성령의 지혜가 부족하니까 어리석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놓았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받지 않으면 날마다 예수님을 욕되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시간만 가는 거예요. 한 살, 두 살 나이만 먹고 해놓은 것도 하나님 앞에 정말 전도 하나도 하고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시간만 가는 거예요. 나이만 먹고 신앙의 연륜만 쌓여 연조만 깊어가고 성령의 충만한 그 영성은 하나도 속에 영성이라고 찾아볼 수도 없고 쩍쩍만 하고 앉아가고 지식으로다가 영혼을 살립니까?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충만할 때에 우리 심령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지혜 깨 인간의 깨가 아니야. 악한 깨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악한 깨를 이루는 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려고 한다면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분별해서 하려면 성령의 지혜를 오늘 시간에 다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받아야 돼요. 날마다. 어제 받고 어제 받았으니까 이제 조금 쉬었다 받아도 되겠지. 우리 그렇게 하면 절대적으로 성령이 충만이 계속 쌓여지지 않습니다. 충만이 뭡니까? 채워진 거에서 넘치게 잔이 넘치게 해야 돼요. 채워지지 않은 것은 조금 쓰고 나면 없어요. 그렇죠? 어제도 받았어 오늘 더 채워야 되잖아요. 또 일을 했으면 더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놓고 그게 지금 다 떨어져 가는데도 채우지도 않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일을 직분을 맡은 자들은 특히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야 서로를 섬겨주고 피차에 복종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서로 내 목소리 높이고 내달랐다고 해요. 상대방을 비난하고 손가락 자고 자꾸 그렇게 뒤에서 판단이나 하고 다음에 일하는 거에 배 아파서 막 직분 그냥 그거 맞는 거에 그냥 배가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래서 그 교회 내에 그래서 분열이 그래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말씀으로 다 이렇게 채워져 봐요. 그러면 입에서 찬양이 나와. 입에서 감사가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불평하고 남 미워하고 괜히 한마디에 시험 들어서 섭섭해하고 그래서 교회가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분열을 조장시키다. 서로 복종은커녕은 서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그렇게 하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안에 지혜가 있어서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을 하나가 되게 그렇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못 받게 된 것이 바로 어떻다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미련했기 때문에 어리석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응? 정말 메시아 예수님을 눈앞에 있어도 못 알아보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눈이 가려가지고 뭐가 뭔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내 앞에 와 계신데도 성령의 충만을 못 받으면 눈이 어두워서 지금 뭐가 뭔지를 몰라.
어떤 사람이 나한테 지금 좋은 사람인지를 몰라요. 나한테 유익을 줄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누군지를 분별을 못해요. 오늘 아침 많은 주의종들이 사고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걸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게 바로 성령의 지혜가 부족해서 예? 엉뚱한 지금 사고 목사를 진짜 선한 목사로 착각을 한다 이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달콤한 말해주는 예언이나 해주는 그런 거에 현혹이 돼가지고 그런 데로 자꾸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세월만 지금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헛다리 아시죠? 헛다리를 자꾸 거기를 긁는 거야. 제대로 내 다리를 긁어야지 왜 남의 다리 자꾸 긁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제대로 우리가 하려면 성령의 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소리에게 하나님께서 깊은 것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통달할 수 있는 성령, 그 성령을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말씀 기록이 돼 있어요. 9절과 10절 말씀에 이 지혜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만 내려주시냐. 예?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의 그 특별한 지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근데 이것이 눈으로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귀로도 듣지 못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 남들이 생각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받았어요. 지혜가 하늘문을 여는 키, 열쇠예요. 열쇠. 예? 그 열쇠는 천국에 있는 모든 걸 열 수 있습니다. 은사, 물질, 권세 다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을 정말 영적인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열쇠를 손바닥에 열 몇 개를 되는 걸 꾸레메를 주셨고 그리고 나서 그게 차츰 나중에 또 바뀌어서 황금 열쇠를 긴 거 큰 거 한 열 몇 돈 되는 그런 열 몇 년 되는 그 큰 황금 열쇠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나중에는 그냥 생각만 하면 이제는 키를 갖다 대잖아요. 착하다 열리는 거. 남들이 여기 말씀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남들이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남들이 귀로 듣지 못한 거 하나님께서 그 음성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너 어떤 자를 사랑할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들을 이렇게 밤낮으로 가리지 않고 달려나오는 심령들을 주님이 사랑하시지 않겠어요? 1년에 연중 행사로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욕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겠어요?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주님 전에 시간을 가리지 않고 달려나와서 주님 만나기를 그저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더 있는 것도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안 그래요? 아이고 참 내가 봐도 이쁘다, 내 사람이 봐도 이쁘네, 뭐냐 막 그래도 그렇게 좋지 않은 옷이라도 갖다가 주면서 말이야 아무에게나 옷 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아무에게나 갖다 옷 집어던졌어요. 누구에게 줬습니까? 제자 사물자에게 옷을 던졌어요. 그래서 옷을 던져줬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우리 성경적이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또 이 옷도 벗겨가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뭣도 주고 싶은 거예요. 남보다 남들이 알지 못한 지혜를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몸찬양을 저에게 주셨다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영적인 그 분별력을 하나님이 아주 세밀한 거,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보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사역을 할 수 있는, 다른 데서 잘 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특별한, 그때 기도에 특별한 계속 오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특별한 은사를 그때 지혜를 하나님 부어주셨습니다. 몸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몸으로 주님과 함께 댄스를 추는 이 워십을 하나님이 그것을 배워서 한 게 아니라 주님과 1시간 2시간을 막
영으로 찬양, 몸으로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몸 동작 하나하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에게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라 성령으로 직접 그 몸에 하나님께 주신 것을 그것을 동작 하나하나를 이어서 그렇게 몸으로 찬양을 하는 것이 바로 또 이 복음을 몸에 실어서 찬양으로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육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상 몸으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몸으로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지. 그냥 즐겁기만 해가지고 뭐 남들 보기 좋으라고 이러면서 이러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것이 그냥 몸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서 내 몸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몸이 쫙 그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온몸이 성령으로 완전히 풀로 채워진 거예요. 넘치게 채워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몸이 복음을 전하는 몸으로 바뀌시는 거예요. 이 육성으로만이 아니라 몸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게 넘쳐서 이게 넘치니까 몸 찬양으로 나오는 거지. 부족한 데다가 어디다 몸 찬양을 하겠어요. 스텝이 꼬여갖고 안 된다니까. 한 바퀴 돌아가지고 저 기둥에다 박는다니까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제 몸이 도는 거라고 생각이 안 될 정도로 1시간을 돌아도 멀쩡해요. 그게 성령에 붙들리지 않고는 그게 힘들다는 거죠. 가능하지 못하네. 하나님께서 온몸에 기름을 부으시니까 성령의 충만 온몸에 마디마디에 우리 관절에 골수에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니까 그저 시와 찬미로 오늘 그래서 우리 성령이 충만한 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을 하면서 그냥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그저 즐거워 기뻐요. 기뻐 온몸이 기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기뻐.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 여호와를 찬양. 시편 우리 150편 6절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시오.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지으신 목적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 찬송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시와 찬미로 오직 시와 찬미가 주님께 감사의 표시하는 거잖아요. 감사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또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표현하고 하는 자는 주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나한테 사랑을 고백하면 진짜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남편이 고백해주면 좋잖아요. 네? 싫어요?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사랑한다 여보 사랑해요 그러면 안 기쁘시겠어요? 우리 집사님? 기쁘시죠? 네? 소리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아내든 남편이든 누군가가 날 미워하기보다 사랑한다는 그 말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찬양 올릴 때 그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 코가 벌렁벌렁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사를 받아라 물질도 받아라 내가 기분이 너무너무 좋다. 응?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찬양을 그냥 온몸으로 땀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니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흘리는 땀이 진주와 같다. 이 하늘나라의 진주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이 진주는 우리가 세상의 이 진주하고 달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진주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 우리 또한 영적인 부분은 어떨 때는 또 비슷한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이 진주보다도 더 우리가 땀을 흘리고 주님께 열심히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계속 주신다. 계속 주셔요. 남에게
하나 주실 거 우리에게 10개, 20개, 100개, 1000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사 능력 하나님 재능 주신 거 가지고 지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하나님께 이물을 남겨서 하늘나라 확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런 재능을 여러 개 주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2개, 3개 계속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래서 주님께 어떻게든지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온몸을 아끼지 않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찬양도 하나님께 육성으로 하지만 온몸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몸에 하나님 기름 부음을 하나님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거기다가 치유의 은사 능력. 아멘.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은사를, 그 권세를 하나님이 더 갑절로, 남보다 더 갑절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에게 더 주신 거예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얼마큼 나를 사랑하는지 더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더 많이 주신다 했잖아요. 아멘. 은사 능력도 하나님 더 많이 주시고 아멘. 재물도 하나님 물질도 더 아멘. 사랑하는 자의 곳간에 채워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잠언서 8장. 아멘. 예? 사랑하는 자의 곳간에 채워주신다. 아멘. 주님도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 나를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사랑하시다. 아멘. 나를 싫어하는데 뭐 하려고 좋아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 재물에 또 모든 곳간에 다 필요한 걸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우리 주의 종들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오늘 술 취함을 세상 술 취함에서 우리가 다 버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시와 찬미 우리의 찬양의 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의 우리는 또 이 또한 우리 성령의 충만할 때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술에는 만나 술 고래같이 취해가지고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이제는 끊어야 돼요. 아멘. 아직도 지금 끊지 못하면 혹시 계시다면 이제는 지금 세상 술에 취해서 살 때가 아니라니까. 아멘. 과거에 술을 마셔서 비틀거리고 살았을 때가 저도 있습니다. 예? 세상 술에 비틀거릴 때도 있었고 근데 지금 하나님의 새 술 성령의 술에 취해보니까 정말 세상 술에 비교할 바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술에 취해보세요. 시간이 가는지도 세월이 가는지도 모르고 도끼자루 썩는지도 모르고 그저 막 세상 것만 좋아가지고 취해가지고 그저 지금도 우리 세상 술에 취해서 마시는 술도 있지만 세상 쾌락에 세상 거에 지금 거기서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 지금 세상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 세상 술에서 우리 빨리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깨어나야 돼요 빨리. 예?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을 더 갑자로 받고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이런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시길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사랑 주셨네. 아멘.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주사 드리며 주님을 경배해. 아멘.
소리로 새 노래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주를 찬양 모든 밤을 주를 찬양 아멘. 새 노래로 주를 찬양 모든 밤을 주를 찬양 아멘 아멘. 새 노래로 주를 찬양 모든 밤을 주를 찬양 새 노래로 주를 찬양 모든 밤을 주를 찬양 아멘. 위대하신 주님 찬양해 여호와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아멘. 새 노래로 주를 찬양 모든 밤을 주를 찬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를 찬양 모든 밤을 주를 새 노래로 주를 주를 찬양 주님 찬양하며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주님을 축복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사람에게 중요한 것들 하나 주시고 지혜 성령의 은혜 축복 부어주신 줄 믿고 주님을 우리가 열심히 열렬히 찬양하시다. 주여 아멘. 위대하신 주님 찬양해 여호와 주님 찬양해 새 노래로 주를 찬양 모든 밤을 주를 찬양 할렐루야 모든 밤을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성령 불러 성령의 능함을 새 노래로 주를 찬양 모든 밤을 주를 찬양하네. 새 노래로 주를 찬양 모든 밤을 주님 찬양 위대하신 주님 찬양해 여호와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성령의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우리 오늘 주님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찬양이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나 했으니까 찬양으로 주님께 우리는 이 시간 영광을 시간 위대하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새 노래로 주를 찬양 할렐루야 불러 모든 밤을 주님 찬양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주님 원하신 줄 믿습니다. 평생 가야 찬양도 하나 인상만 막 바꾸고 입을 푹 군동대가 나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실 복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입 있는 거는 뭐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입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먹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밥 먹기만 위해서 입을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아름다운 시로 우리 다윗이 성령이 충만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와 찬미로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어요. 시와 찬미의 제사를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다윗이 그렇게 그런 머리에 지혜가 있어서 막 나오잖아요. 시편의 그 150편까지 그 말씀을 다 기록한 건 아니지만 거의 지금 다 다윗의 작품입니다. 시적인 감성이 아주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구변이 좋고, 그렇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받은 것이 참으로 많다. 하나님 아까 누구에게 준다고?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으면 다윗이 그렇게 재능을 많이 하나님 앞에 받은 거,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지금 또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베풀어 주신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걸 자꾸 더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자꾸 쓰다 보면 주님이 더 빛이 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우리 찬양도 계속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 저 찬양 막 계속 너무 한 가지 하면은 귀가 그냥 나중에는 딱지가 않죠. 그렇잖아요. 하나를 갖고 그냥 옛날 매체를 또 그냥 360을 그 하나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지금 우리 다윗은 그래서 계속 시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를 적어서 이거를 음료를 넣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곡조를 담아서 그거를 이렇게 적어서 이 책에 기록한 줄 믿습니다. 글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자가 그렇게 지금 이 찬송가, 이 복음성가 이런 것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디 갔을 때에 찬양인도 하러 갔을 때 그 찬양 가사를 지으신 분을 거기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전에 찬송가를 지은 거기에만 그때만 그거를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그걸 또 가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다 보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에게는 뭐든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특별한 것을, 남이 없는 걸 특별한 걸 주실 수 있어요. 어쩌면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시면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에게 안 준 거를 주신다. 네, 우리 사도행전 너무 잘 아시죠? 2장 4절에 그래서 우리 오순절날 우리 누구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을 주실까 보니까 사랑하는 자인데 우리 모여서 오로지 성전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소원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오순절날 120도가 그저 그냥 다락에 모여서 불 떨어지기를 바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다들 꼼짝없이 그래도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 성을 떠나지 않고 마음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냈다 하고 하니까 느닷없이 그냥 강한 바람에 불이 잘 안 나가네. 마이크 하도 해갖고 질려버렸어. 마이크 그러니까 그냥 성령의 불이 그냥 바람같이 슉 임하니까 어디서 술들을 다 먹고 온 거면 그냥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눈에 돌아가고 굴러다니고 알아들을 수 없는 아쌈 파라카 아쌈 파라카 이러면서 각국 나라의 말들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 사람들이 와서 그 광경을 보고 이게 다들 정신이 돌았나 봐. 이거는 들을 수 없는 말을 하죠. 표정들 보니까 다들 한 잔 세상 술 마신 사람처럼 완전히 해롱해롱하고 막 난리를 치니까 이거는 지금 뭔가 큰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성령이 그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래서요 서로 각기 자기 민족의 말이 아니라 다른 나라 말을 막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미국 사람은 한국말하고 한국 사람은 미국말하고 영어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막 찌다이다마 많이땅 원동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저번에 저는 방언이 그래서 1어를 제3국어를 1어를 안 배웠어요. 그래서 간단한 대화법 인사법도 잘 몰라요. 근데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 놓고 기도하는데 그 인사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여자들 예전에 그 뒤에 이렇게 옷이 특별한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한복처럼.
그걸 입고서 이렇게 뭐 그 공손히 보고 그 모습이 보이면서 그 일어로다가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귀신이 그 속에서 있는데 그게 다 해외 선교 갔다가 다 묻어 다 속에 따라온 거. 근데 그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속에 폭력적인 그 조폭 일본에는 그 야쿠자라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폭력적인 영들이 또 속에 다 같이 또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남이 보지 못한 거, 남이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도 남이 하지 않는 그런 천국의 말을 방언이라고 그러죠. 천국의 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혀에 우리 주님이 넣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지 말이 바뀌어요. 얼마나 소심해서 말하는 것도 맨날 춤이 그냥 거다가 피 맞은 것처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러면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은요 그거 듣는 사람 짜증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해요. 그래서 이게 겁이 나고 소심하니까 그런 자에게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회개하라 막 이러면서 막 말씀을 그저 구약에 그냥 막 이사야가 막 어쩌고 막 이렇게 막 선포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회심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베드로가 잘나서 많이 똑똑하게 배워서 그 사람은 어부지신 일을 뭘 배웠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말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얘기했지만 말씀 선포 지식적인 분들을 처음에는 모를 때는 조금 좋아했어요. 근데 우리 스승목사님 만나고 나니까 말씀 선포 성령께서 그냥 주장하실 때 성령의 강한 불이 나가는 게 중요하거든. 그러다 보면 한 가지 말씀, 한마디 기절, 한 기절의 말씀이라도 마음의 성도들의 마음까지 떨어지면 그걸 기도할 때 그 속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그러는 거지. 지식적으로 잠깐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기록되는 것 같지만 성령의 충만 받지 않으면 언제 그냥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남지 않습니다. 금방 적고 마음에 새기고 들을 때는 새겨질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 받을 때 우리 마음에 기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각인이 되는 거예요. 각인이 뭐예요? 딱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 딱 그렇게 보이잖아요. 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장을 찍어야 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또 찍고 희미해질 때 또 찍고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해야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와서 부딪힌다 이거야. 근데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맹맹하니까 말씀이 맞다 튕겨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가마 감동이 있습니까? 가마 감동이 없다. 말씀을 듣다가 눈물도 막 터지고 웃음도 터지고 그럴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질병이 치료받고 환경도 열려지고 기도의 응답이 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 말로 막 그냥 방언도 막 중국말 했다가 막 바뀌어지는 거예요. 또 귀신과 싸울 수 있는 축기의 방언도 있고요. 하나님과 대신 방언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방언의 형태들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는 은사 지금 받으신 거, 방언이나 축기나 예언이나 환상이나 지금 그것이 지금 다가 아니라 거기에서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더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막 찬양으로 영성 찬양으로 올려지고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지금 화면에도 잘 이렇게 나타날 텐데 잘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눈이 열린 분들은.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찬양을 벌써 시작하려면 기름 부심이 지금도 여기에 쫙 지금 깔려 있어요. 지금 안개와 같이 이슬과 같이 쫙 이 성전에 가득히 채워진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이라는 것을 우리 아시기 바랍니다. 왜? 찬양을 너무 많이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을 올리니까. 밤낮으로 우리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잖아요.
잠을 자기 전에든지 잠을 자고 일어나 새벽이든지 할 것 없이 11시든 12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잖아요.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안 주실 수가 없어요. 기름 부음이 또 오니까요 머리에 지혜가 생겨서 예전에 그냥 다 완전히 막 말도 그냥 제대로 생각이 안 나니까 말도 느려가지고 곰뱅이처럼 말도 떠듬 해더니 나중에 말도 그냥 기름칠 돼가고 그냥 뇌가 실을 뽑듯이 쫙 나오는 거예요. 앞뒤 말이 빨리빨리 성령이 지혜를 줄 수밖에 생각이 나. 성령이 오시면 그런다 그랬죠?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으로서 이 변호사같이 말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혀에 기름칠을 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말이 혀가 지금 둔한 분들은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이 시간에 혀에 하나님 부어주시기 믿습니다. 말이 능하게 될 자가 혀에 기름 부음이 말 자가 입술이 둔한 것들도 이 시간 주님 풀어주시기 믿습니다.